기원전 700년경 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에는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침묵하며 재판을 당하고 찔리고 죽고 무덤에 묻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이 글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의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장을 읽지 않을까요? 왜 회당에서는 이사야 52장에서 곧바로 54장으로 건너뛸까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성경 한 장, 예수님을 700년 전 미리 증언한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예언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코너스톤 펠로우십 교회의 설립자 알렌 놀란 목사님의 강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 12절로 이루어진 짧은 장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적 죽음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대교에서는 이 장을 공식적으로 낭독하지 않습니다. 토라와 예언서를 읽는 순서인 하프타라에서 대부분 건너뛰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이 너무도 뚜렷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원래 고대 유대 랍비들도 이 장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쉬에도 그렇게 해석한 흔적이 남아있죠. 하지만 기독교가 확산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장을 근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랍비 라쉬는 이 장을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해석이 유대교 내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꼼꼼히 보면 이사야 53장의 주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다. 그는 찔림을 당했다. 모두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이스라엘 민족 자체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특정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주전 약 7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를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본 듯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과 그 성취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 실제로 예수님은 백성에게 외면당했고 군중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침묵하였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 그대로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찔렸다. 로마 병사들은 그의 손과 발을 못으로 찔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 벌을 받았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대속적 죽음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는 곧 부활을 암시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구약이 이렇게 명확히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다른 예언들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디테일, 반복되는 패턴, 깊은 신학적 의미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학자들조차, 그리고 처음 이 장을 읽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 아니야? 바로 이것이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로부터 위험한 장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유대교 내부에서도 이 장이 예수님을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기에 차라리 묻어버리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약에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메시아의 이미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승리하는 왕,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분. 대표 구절은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둘째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침묵하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대속 제물처럼 희생되는 분. 대표 구절은 바로 이사야 53장 전체입니다. 이 두 이미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메시아는 분명 두 명일 거야. 그렇게 생겨난 것이 바로 두 메시아 사상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벤 요셉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연관되며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 벤 다윗입니다. 메시아 벤 요셉은 먼저 와서 이스라엘 적들과 싸우고 희생됩니다. 그 후에 메시아 벤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완전한 구속과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왕이 아니네, 실패한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끝났네,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어 하고 돌아섰던 것이죠. 하지만 신약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메시아는 두 명이 아니라 한 분이 두 번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온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이 두 사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53장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이사야 11장이나 스가랴 14장과 같은 예언도 재림 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장은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하나로 모으는 퍼즐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맞춰질 때 성경 전체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중성취라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두 시점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첫 번째 성취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죄 없는 자로 재판을 받으며 침묵 속에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 후반부에는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서 성취하리로다. 그는 많은 사람을 이롭다 하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손을 보고 날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신 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두 번째 성취입니다. 마지막 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외면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 여겼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메시아였다. 이 고백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역사와 종말을 잇는 다리, 바로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회개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다, 이단이다, 갈릴리 출신 목수일 뿐이다. 그렇게 외면해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소리 높여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이사야 53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개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과거의 불신을 돌아보며 울부짖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진실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민족적 회개, 영적 부흥, 메시아 재림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분을 오해했던 사람에게도,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이스라엘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의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이렇게 정밀하게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유대교가 외면한 장, 많은 이들이 건너뛰는 장.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메시아이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시지 않으렵니까? 이사야 53장의 진실 앞에 서 계신 여러분,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새기며 더욱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놀라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